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한번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참고로 여기서 행함이라는 말은 행위라는 말과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온 이 행함이라는 말과 우리가 몇 주간 로마서에서 봤던 행위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똑같아요. 엘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던진 질문을 이렇게 바꿔 말해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맞다고 대답하면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반복했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이었죠. 특히 오직 믿음으로 할 때는 그 앞에 어떤 말이 사실상 붙어 있는 거냐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행위로 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에 정확히 반대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진리를 받을 때 나오는 첫 번째 적용이 뭐였어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로마서 3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거였잖아요. 행위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다. 자, 내가 한 게 있어야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는데 내 행위로 조금이라도 기여한 게 있어야 자랑할 수 있을 텐데 전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믿음 플러스 행함 또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틀린가? 자, 비슷한 다른 질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참된 신자에게는 믿음과 행함이 다 있어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맞죠. 그럼 언뜻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참된 신자라는 말은 가짜 신자나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 진짜 신자라는 말이고, 당연히 진짜 신자라는 말은 구원받은 신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행함이 없으면 참된 신자, 구원받은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에는 동의하면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오직 믿음에 어긋나니까 틀려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약간 모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자, 처음 제가 던졌던 질문,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맞는가 틀리는가? 답은 이것입니다. 이 문장만 가지고는 맞다 틀리다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했느냐에 따라서,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했느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왜, 그리고 어떤 의미로 그 말을 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교회를 향해서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지금 믿음과 행함에 대한 굉장히 당차고 직설적인 질문이에요. 잘 보십시오. 사실은 이 문장만 잘 해석해도 믿음과 행함에 대한 문제가 헷갈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정리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이 14절 질문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 자체를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전혀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 질타하려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후자예요. 그죠? 자, 그런 의도를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헷갈릴 것이 없습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비유로, 예로 들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무익함을 지적합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어요. 일용할이 뭐죠? 오늘 먹을 양식입니다. 당장 오늘 먹을 것도 전혀 없는 형제에게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으면서 배부르게 밥 많이 드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공허한 말, 의미 없는 말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나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말에 뒤따라오는, 걸맞는 아무런 행위가 없다면 그 믿는다는 말은 공허한 말, 무의미한 말이라는 거예요. 즉,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춰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일도 없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순종의 결단과 행동도 없으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사랑의 실천이 전혀 없다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실상 아무것도 다른 점이 없으면서 나 믿는데요 라고 말만 있다면 그가 말하는 믿음이란 대체 무엇을 믿는 믿음이며 그런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과연 그런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가? 야고보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도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이꼴 죽은 믿음. 그 뭐랑 다르다? 믿음과 다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어디서 왔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신 거죠. 이 믿음은 말하자면 우리 내면에서의 생명의 작용입니다. 이 내면에서 믿음이라는 생명의 작용이 막 약동하면 이것은 반드시 외부의 생명 활동으로, 즉 행함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왜냐?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뜻이고, 즉 내게 거듭난 생명이 있다는 뜻이고, 그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의 반응,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에서 야고보의 이런 의도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야고보의 의도라는 게 뭐냐면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약간 지금 야고보가 비꼬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야고보의 의도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건데, 하나인데, 너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은 없다고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서 말하니까 오케이, 내가 그럼 네 말대로 얘기할게. 너는 지금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고 하니까 그 행함 없는 믿음의 실체를 나한테 보여줘. 나는 행함으로, 믿음과 하나 된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거할 테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주간 로마서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반복해서 들은 것처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행함은 그 믿음의 증거예요. 왜요? 믿음과 행함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나무에서 행함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법이니까요. 자, 야고보의 표현을 빌어서 다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 있다. 어떻게 믿음을 볼 수 있는가? 행함을 통해 볼 수 있다.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말뿐인 믿음은 가짜며 헛것이며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입증된다는 사실을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귀신입니다.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잘 압니다. 믿습니다.
심지어 여기 나온 표현 그대로 하면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면 이런 현상이 보였어요. 그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두려워 떨면서 반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도 말합니다. 정확한 진리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귀신들의 공통된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날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떠나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날 찾아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당연히 순종하고 따르는 일도 없죠. 그게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 자, 반면에 이날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즉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귀신과 정확히 반대로 행동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 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태도는 18절에 나오죠. 뭐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귀신은 아까 예수님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가오는 걸 싫어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아니, 너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것보다는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말하거라.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가서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 이게 지금 귀신과 너무나 분명히 구분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구원 얻는 믿음이죠. 이런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구원 얻는 믿음이 그 속에 있어서 이게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21절부터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23절을 보십시오. 자, 지금 야고보가 23절에서 창세기 15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힘주어 설파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 인용하면서 그래, 성경에 나온 대로 아브라함은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런데
그 뒤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동을 언급하면서 바로 그 순종으로서, 그 순종의 행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 받았던 그 믿음이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구절이 나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예. 자, 이 구절만 따로 떼서 보면 마치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고 했으니까 오직 믿음이 아니고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 믿음과 행위가 구원의 조건,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구절만 따로 떼서 보면. 그러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따라왔던 야고보의 의도를 무시하고 비약시켜서, 또는 로마서에서 우리가 몇 주간 봤던 로마서뿐 아니죠. 갈라디아 모든 성경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말하는 오직 믿음을 이 한 구절로 부정하려 드는 잘못된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단들이 오류에 빠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단들에게는 문맥이 없다는 말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 문맥에 세 가지 문맥이 있죠. 좁은 문맥, 지금 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문맥, 앞뒤를 쭉 봐야 되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24절만 딱 떼서 이것만 진리인 것처럼. 또 중간 문맥, 이 구절이 들어있는 책 야고보서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넓은 문맥, 성경 전체. 우리가 어떤 구절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은 이 앞뒤 구절들을 살펴서 저자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야 되고, 바르게 해석된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명확하게 말하는 진리와 일치해야 되는데, 항상 이단들은 이런 문맥들을 다 무시하고 한 구절, 한 단어만 이거 봐라 성경에 나오지 않았냐 하면서 주장해서 성경 전체의 진리와 어긋나는 이야기를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려고 14절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쭉 따라왔습니다. 야고보의 의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질타하면서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니, 그런 믿음도 있어? 진짜 믿는 거 맞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즉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고 입증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24절만 내세우면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일들이 간혹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쉬울까요? 행위를 강조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로마서 구절들에게는 잘 눈길을 안 줘요. 이 구절에만 온통 집중합니다. 특히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위선적으로 사는 신자들에게 진절머리가 난 사람들이라면 24절을 근거로 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진리를 부정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24절을 통해 24절이 오직 믿음이라는 진리를 파회시키는 너무나 선명한 근거 구절로 와닿습니다. 여러분, 내 선호도나
내 부정적인 경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부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내가 받아들이기 싫어서 이것만 보고 있을 때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는 놓치거나 거스르고 있는 중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막아두는 만큼 자기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불균형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되거든요. 오직 믿음의 복음 진리를 분명히 하면서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옳아요. 아니, 옳은 정도가 아니라 그래야 돼요. 야고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오직 믿음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틀려요. 복음을 부정하는 게 돼요. 문제가 생겨요. 자, 우리의 신앙은 겸손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는 것이어야 되지, 어느 한 주제, 특정 본문이나 구절만 강조하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내가 경험한 어떤 부정적인 사건, 그리고 거기서 겪은 상처 때문에 생긴 반발심이 내 신앙 형성을 주도하게 놔둬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받아들이지 않거나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끔 여러분도 아마 보실 거예요. 인터넷에서 어디 보면 이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직분 같은 거 없어. 이걸 자랑으로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동안 어떤 경직된 권위주의에서 시달렸거나 직분자들의 횡포에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직분 없는 교회가 마치 가장 초대교회와 흡사하고 성경적인 교회인 것처럼 주장하고 자랑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배워서 알듯이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직분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직분을 통해 교회를 다스린다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내 부정적인 경험, 그 부정적인 경험에 근거한 감정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조차도 부정하면서도 자기가 가장 성경적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수년 전에 우리 교회로 찾아왔던 구원파 신자들을 만나서 한 30여 분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간증처럼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간증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정통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다. 늘 일만 시키고 헌신만 강조하고, 그리고 매번 율법주의적인 설교만 들어서 내가 너무나 자유함이 없었다. 이것에 대한 상처와 반발심이 엄청났던 거죠. 그럴 때 구원파가 딱 손을 내밀어서,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돼. 복음은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파의 내용의 상당 부분은 맞아요. 맞아요. 정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는 구원파의 메시지가 너무 단비처럼 느껴질 것 같긴 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자기 부정적인 경험에, 감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단에 발을 들여놨고, 그래서 회개조차 필요 없다는, 구원파는 회개를 인정하지 않거든. 회개조차 필요 없다는 그 잘못된 내용을 너무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감정과 체험주의의 위험성을 막 너무 많이 경험하고 한 분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신앙에서 우리 감정이라는, 우리 인격에서 감정이라는 건 중요한 부분인데 감정을 막 경직되기 쉽죠. 건조하기 쉽습니다. 또 아까도 말한 거랑 비슷한 율법주의나 권위주의 또는 막 헌신을 강조했던 데서 시달렸던 분들은 틀이나 규범에 대한 거부감, 훈련이나 헌신에 대한 어떤 반발심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의 자유함만 강조합니다. 자, 은혜 안에서 자유함은 좋은 거예요. 매우 좋은 겁니다. 문제는 그것만 강조하면서 은혜 안에서의 자기 부인과 순종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게 여긴다면 그것도 문제겠죠. 훈련이나 헌신은 또 부정하고 사랑만 강조하고 이것도 문제겠죠. 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어떤 한 부분이 마치 나무에서 잘려나간 부분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처럼 크게 상처 입은 부분,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세게 한 경우에는 거기를 아예 막아놔서 하나님의 말씀도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럼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부를 내가 차단하고 있는 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제 마음속에 부정적인 경험, 거기에서 생성된 어떤 두려움, 반발심,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일부를 닫아두고 있게 하지는 않은지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속에 그런 모든 거부감과 두려움, 부정적인 감정들,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진리를 겸손히 받고 온전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신앙생활의 주된 동기가 반발심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뭔가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요, 긍정적인 반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라합을 또 예로 들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이스라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 정탐꾼들을 잘 맞아주죠. 숨겨주죠. 왜죠? 라합이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라합은 뭘 믿게 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그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죄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 행위로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잘 숨겨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실을 야고보가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뭘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 라합에 대해서 성경 다른 곳에서 똑같은 예인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지금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예로 드는데 야고보는
행함으로 라고 말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중에 어떤 게 맞는지 선택해야 될 문제일까요? 아니죠. 두 사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나 히브리서 기자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순서와 강조점만 바꾼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에서 그런 행동이 나온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거꾸로 바꿔서 이렇게 행위로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야 라고 하면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이런 행함이 나왔는데 히브리서는 이거 봐,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했잖아. 믿음을 강조한 거고, 야고보는 이렇게 행함으로 나와야 진짜 믿음이지 하고 행함을 강조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 자, 우리 지난주에도 잠시 봤습니다만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니까 초대교회 안에 어떤 막 논쟁이 생겼어요. 뭐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등장해서 예수님 믿은 유대인들, 이방인들 할례받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이 확실하다고, 그래야 우리랑 똑같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막 주장한 거예요.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회 장로들이 모여서 첫 기독교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사도들의 입장은 너무나 분명했고 일치했습니다. 뭐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확정했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소극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거의 의장에 가까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야고보도 그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만 앞세우면서 정작 믿음에 일치되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거죠. 진짜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믿는 대로 실천하며 살게 하려고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엄청난 걸 믿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당연히 나와야 마땅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머리와 손을 빌려서 야고보서 2장을 쓰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 사실은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은 오직 믿음이냐, 믿음 플러스 행위냐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하게 결론난 사실이니까요. 야고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죠.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자격 없는 죄인이 정말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정말 믿는가?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 그대로 믿는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기에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과 즐거움만 쫓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상 주심을 바라면서 매일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사실은 교리적인 논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과 행위를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펴야 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받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엄청난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그것으로 인한 감격과 감사와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지만 또 동시에 우리의 죄성 속에서 그 진리가 굴절돼서 그 엄청난 진리를 나 편하기 위해서 이용하기만 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그 진리를 제대로 충분히 소화하지 못해서 여전히 그 진리를 받기 전의 모습과 큰 차이 없이 사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도 보고 교회 역사에서도 보고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가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한 목소리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복음을 확정했지만 교회 일부에서 그 오직 믿음의 교리를 말로만 앞세우고 심지어 그 교리를 이용해서 구원파처럼 회개도 없고 사랑의 실천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삶의 순종도 없이 엉터리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행함 없는 신앙생활을 엄중하게 질타하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혹여라도 이 중에 어떤 구절 하나만 강조하면서 오직 믿음의 복음 진리를 희석시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그 복음을 더욱 굳게 붙잡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이며 그 속에 얼마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믿기에 그 믿음에 따라오는 행함을 이 내게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